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죽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오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라와 이별을 하게 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이 울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당연히 슬프고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슬프고 애통하지만 또 아브라함이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이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사라와 함께 했던 인생의 여정을 아마 되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갈대아 땅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아내 사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라가 아브라함 때문에 고생을 진짜 많이 한 거죠. 돌아다니는 아브라함 때문에 사라는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렵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서 사실은 경제 문제가 온 거죠. 그러니까 짐 싸가지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목숨 하나 건져보려고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게 되죠. 그리고 사라가 이 바로왕에게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라가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 베델로 짐 싸가지고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도 얼마 안 돼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또 옮기게 되어집니다. 계속 옮겨 다니는 거죠. 계속 한마디로 말해서 이사 다니는 거예요. 어제 우리 허광민 목사님 이사하셨지만 그런 이사를 계속 아브라함 인생 동안에 하는 거죠. 그래도 헤브론에서는 한 20년 정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내년에 이삭을 주시겠다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헤브론에 있지 못하고 그랄 땅으로 또 이사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랄 땅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또 그랄 왕에게 아내 사라를 또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라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00세 때에 그랄 땅에서 이삭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랄 땅 그 부엘세바에서 이제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예배하면서 거기에 좀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라가 그랄 땅에서 죽은 게 아니라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서 지금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왔다란 얘기죠. 그래서 이 헤브론 땅에서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서 이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바로 헷족속에게로 갑니다. 그 당시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이 헷족속이 살고 있던 지역이거든요. 이 헷족속에게로 아브라함이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아내 사라를 장사할 수 있는 무덤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헷족속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 지나가는 인생이죠.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고 지나가는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지금 나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사이에서 거류하는 자라. 지금 임시로 지금 거기에 살고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해족속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또 헤브론에서 떠날 수 있다란 얘기죠. 근데 그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에 있는 것처럼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당신은 우리 땅 중에서 당신이 가장 원하시는 땅 어디든지 그냥 장사를 지내십시오. 어느 땅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마음껏 장사를 지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를 당신들이 받고 내 소유로 확정한 다음에 내가 장사를 지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족속은 계속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끝까지 돈을 주고 그 무덤을 사죠.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서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한 후에 아내 사라를 거기 장사 지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막벨라 굴은 헤브론 땅 안에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옆에 있는 곳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언약이 있는 가나안 땅, 예배하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곳에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하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한 40년 정도를 더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낸 후에 다시는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거기에서 40년 살다가 아브라함 자신도 175세에 죽고 막벨라 굴에 이제 장사 지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뭐 굴을 사서 장례식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그네 인생을 끝내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자꾸만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을까요? 왜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을까요? 단순히 이사를 많이 다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 이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할 때 우리 마음이 정착하지 못하고 맨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물론 이사도 가고 직장도 옮기고 교회도 옮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돌아다녔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언가에 영향받는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에 자꾸 영향을 받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향받고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에 영향받고 어렵고 힘든 그 환경과 조건에 영향받고 분위기에 영향받고 이익과 손해 앞에 영향받고 뭔가에 자꾸 영향을 받으니까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향받지 않는 믿음의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집중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갔다가 다 복음보다 다른 것을 붙잡았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자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니 우리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과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와 가문의 영적 배경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과거로부터 와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또 외로움, 슬픔, 미움, 원망, 두려움, 그리고 눌림, 절망과 좌절, 이 과거로부터 와 있는 이 상처들이 있거든요. 의식보다 더 깊은 이 무의식, 무의식보다 더 깊은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 상처받은 과거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내 과거로부터 내 마음에 와 있는 상처와 각인,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과거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져서 살아갑니다. 자꾸 그 과거에 잡혀가지고 주저앉아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잘 살다가요, 어느 날 그 과거에 딱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 과거의 그 영적 문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살아간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보니까 어릴 적에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어릴 적에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폭력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 그래서 부모님을 이혼했던 사람이 커서 결혼을 하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이혼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과거에 그렇게 상처를 받고 부모님에게 정말로 힘든 그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과 똑같이 상처를 주고 또 이혼을 하고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처 입은 그 과거가요, 창세기 3장의 영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그 상처와 문제들이거든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현재 나도 똑같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 나그네 인생을 삽니까? 두 번째로, 지금 나에게 와 있는 현재의 어려움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제 문제와 건강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계속 생기잖아요. 자꾸만 영향을 받습니다. 보면 부부 문제, 또 부모와의 갈등, 가정 문제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와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와 있는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그 문제를 보고 있는 내 눈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와 있는 그 어려움을 보고 있는 내 상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만들어진 내 상태를 가지고 현재를 봅니다. 내가 과거에 배우고 듣고 경험한 것 가지고 사실은 오늘을 보는 거거든요. 내 안에 뿌리 내리고 각인된 것 가지고 오늘과 그 문제를 봅니다. 그 상태로 보니까 모든 것이 문제이죠. 모든 것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 봐버리니까 그 다음은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어렸을 적에 형님들의 질투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가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보면 이 문제들이 내게 왜 와야 되는가? 너무 억울하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문제만 보면.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였거든요. 하나님의 인도. 그 문제 사건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가 언약 성취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언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내 앞에 와 있는 이 어려움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문제입니까? 사건입니까? 위기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자꾸 문제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름길로 지금 데리고 가고 계시는데 자꾸 위기가 왔다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오늘 현재 어려움을 보는 내 상태와 내 눈이 너무 중요합니다. 영향을 받으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과거와 그 현재를 가지고 그 상태를 가지고 미래를 보니까 미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불안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갔다가 애굽 갔다가 베델 갔다가 헤브론 갔다가 그랄 갔다가 다시 헤브론 왔다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상태를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각인된 거, 현재의 어려움, 미래의 불안에 계속 영향받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계속 이사가고 계속 직장 옮기고 계속 교회 옮기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은 내 마음이 정착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승리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나그네 인생을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 인생의 영적 나그네 인생을 완전히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바꾸고 옮기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임시적인 변화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영향받지 않는 믿음과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옮겨 다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영향받지 않는 믿음과 비밀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세 번째로 그 무엇에도 영향받지 않는 믿음의 비밀이란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모든 과거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신 오직 그리스도로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 과거의 어떤 충격적인 아픔과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억압을 당하고 폭력당하고 갈취당한 사람들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부모님에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게 있지요, 마음속에.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죠. 사실 우리의 부모님도, 그 사람도 사실은 그때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전부 당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도, 내 인생도 창세기 3장과 가문의 영적 배경 속에 잡혀 있었구나. 사실은 창세기 3장 때문에 온 사단의 배경이 있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눌려있지 마시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거기 잡혀있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기억들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 다 이루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끝났다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음을 외치시고 나도 끝났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노예, 영적인 포로, 영적 속국된 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과거의 각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어려움에선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어떻게 영향받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현재의 영향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막 터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with.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축복으로, 선으로 바꾸십니다. 원리스. 이 with와 임마누엘과 원리스가 믿어지는 이 시스템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디에 가도 괜찮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말씀의 기도의 현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그 원리스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안한 미래에 영향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신앙을 이기고 믿음의 도전으로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미래의 불안, 모든 영향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 받고 권능 받아서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리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미래는 증인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로 끝났다고 외치시면서 모든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니스의 믿음으로 괜찮다고 고백하시면서 모든 현재의 영향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되리라 고백하면서 모든 미래의 영향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상관없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 방황하는 인생을 우리는 끝냅시다. 머리 쓰는 인생, 뭔가에 의존하는 인생 끝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돌아다니지 말고 바로 내가 있는 이곳에서 믿음을 정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번 한 주간이 나그네의 인생을 끝내는 결단을 하시는 그 축복의 한 주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 인생을 돌아보며 이제 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을 끝내고 그 헤브론에 정착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착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착하는, 자꾸 문제와 사건과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정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그네의 인생을 끝내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